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잘하는 거 있죠? 주여 삼창. 주여 삼창하고 기도 먼저 하고 예배 드릴 거예요. 아침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벌이 먹으면 꿀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전무후무한 여러분의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인생을 바꿀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씀을 들으면요, 거만해지고 머리만 커져요. 그러나 창기와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나바와 같은 그 열도의 혈루증 그 여인들 같은 그 가난한 심령으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추석에 왔습니다. 비 오는데 왔습니다. 내 가족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주여,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결사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것이 블레셋 세계에 있을 때는 오히려 재앙이 되었고 다곤신의 머리를 쳐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정확히는 99년 6개월 동안 있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재앙도 임하지 않고 축복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법궤가 오늘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을 때는 3개월만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법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과 그의 자손과 그의 물질에 복을 주셨더라. 오늘 이 예배가 오벳 에돔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안 삽니다. 우리 자녀들 후손의 자자손손까지 천국 가도록 지켜주시고 복 주셔야 내가 이 산성을 내려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아픈 데 손 대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머리가 천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녀들 대표로 머리에 손 대세요. 가슴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가슴에 손 대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명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머리는 천재가 될지어다. 공부의 길이 열릴지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재앙은 꺾어짐을 당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 음란한 것으로 몰고 가는 이 두려운 귀신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서 손을 뗄지어다. 우리의 모든 가난을 물고는 더러운 것들, 우상숭배, 제사 지내고 구태하는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혼하고 바람피는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암, 각종 성인병, 고치지 못할 병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무후무한 예배로서 오베데돔처럼 우리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송한데 강사실에 나오는 바람 좀 꺼주실래요? 제가 바람 알러지가 있어서 여기서 지금 바람이 많이 나와서 제가 추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열왕기하 전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세바입니다. 여호세바, 여자예요. 공주입니다. 오늘은 이 여호세바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두려운 자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괜찮으시면 핸드폰도 지금 미리 꺼주세요. 그리고 부채질을 여러분은 혼자 한 명이 하지만 여기 사방팔방에서 쫙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고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 들을 때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 꺼주시고요. 이 여호세바는 요람 왕의 딸입니다. 공주이죠. 그런데 그녀의 역할이 마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같은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살펴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람 왕은 그 여호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람이나 여호람이나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사밧이나 여호사브나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 여호사밧, 이 여호세바가 요람 왕의 딸인데 어느 날 그 다윗 왕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 왕조의 모든 씨앗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 아달랴라는 왕비가. 그 요람 왕의 부인이 아달랴였어요. 그런데 그 요람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예후가 아하시아 왕과 다윗 왕의 그 씨앗들, 왕자들을,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 내정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달랴 왕비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차라리 내가 왕이 되자. 그리고 남편 그 요람이 죽고 아하시아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 아달랴라는 왕비가 자기가 그냥 예후고 뭐고 다윗 왕가에 남은 아들들,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와중에서 여호세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세바 공주가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다윗 왕가가 씨가 마르게 생겼으니까 자기의 조카, 즉 자기 남동생이 아하시아 왕이었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모죠. 요아스 왕의 고모예요. 그 어린 요아스 핏덩이를 막 가슴에 안고 막 들고 뛰면서 아달랴 그 사악한 왕비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 요아스 왕을 성전에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숨기냐? 6년간 숨겨요. 그 6년 동안 그 왕비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그 조카를, 요아스를 키웠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주 삼족을 죽여버릴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그 여호세바가 공주였고 왕의 누이였고 왕의 딸이었고 그랬을지라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 여호세바 이 여자의 도움으로 요아스 왕이 6년 동안 성전에서 이제 잘 6살 때까지 크다가 여호세바 남편이 여호야다입니다. 야다는 알다라는 뜻인데 제사장이었어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이고 여호세바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제사장이니까 그 요아스 어린 조카 핏덩이를 6살 때까지 성전에서 감춰놓고 키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살이 되던 해에 그 여호세바의 남편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백부장들을 다 불러요. 그래 놓고 7살 된 요아스를 딱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정통 다윗의 왕이다. 이 아이를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서 율법책과 면류관과 아이를 백부장과 그의 하수들에게, 군사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확인하고, 율법책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는 바알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 아달랴는 어떤 여자냐? 온 남유다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바알신당을 막 짓고 바알 종교를 뿌렸어요. 남유다는 어떤 나라예요? 다윗 왕의 그 족보가 있고 유다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족속을 통해 오셔야 되는 나라인데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이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냐? 북이스라엘 이세벨 그 여자 그거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 애미의 그 딸이라고. 더 사악해요. 이세벨은요 엘리야 선지자랑 싸워서 깨졌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만 죽였어요. 그런데 그 딸은요 남유다로 시집 왔어요. 그래서 왕비도 되고 왕의 엄마도 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그 7대 왕까지, 여왕까지 올라가요. 그게 정통성이 없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굉장히 강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장에는 아달랴를 빼버렸어요. 아달랴 이름이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 왕을, 이제 7살 된 요아스 왕을 막 왕으로 이제 추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부장들에게 말해요. 너희 3분의 1은 여기 성전에서 왕을 지켜라. 너희 3분의 1은 왕궁을 포위해서 한 놈이라도 나오는 놈이 있으면 다 죽여버려라. 너희 3분의 1은 나를 따라서 저기 아달랴 저 여왕의, 성경에는 없어요, 각색하자면 머리채를 휘어잡아서 성전 거기 왕궁에서도 죽일 수 없다.
저 말이 지나가는 말의 길 거기까지 끌어내서 거기에서 그냥 막 잡아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반란이 일으켜서 그 구테타를 다시 일으켜가지고 드디어 혁명에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야다의 업적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정통성 있게 다윗의 뿌리를 등극시켰다 이거예요. 여호세바, 여호야다 이 두 부부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신약에 있는 그 부부랑은 달라요. 이 두 부부는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생명을 걸고 일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를 등극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얼마나 축복해 줬냐면 그는 13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역대하 24장 15절 16절 보니까 다윗성 왕의 묘에 왕과 같이 장사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 때문이냐고요? 그의 여호야다의 부인 여호세바.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생명 걸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항상 왕들과 같이 존귀히 여기시고 기록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야다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때 아달랴를 죽인 사람들을 열왕기하 12장에 보니까 아달랴를 죽인 공신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사갈, 여호사바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의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엄청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정 메시아 대망사상을 이루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였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운 사람들은요 언제나 흔들리고요, 두렵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 자신감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요. 언제나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두려웠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도 히브리인 이브로 노예들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만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에스더가 막아섰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나 공격을 당해요. 누구로부터? 마귀, 원수, 악한 자들로부터 언제나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생명 걸고 어떤 위기 상황, 어떤 평범한 일상 속에서라도 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좋겠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도 이제 결단하고, 비록 두렵고 흔들리지만 나는 두렵지만 나 예수님만을 섬기겠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내 집은 섬기겠노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만 하면 용기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바꾸고 뒤집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용기, 결단의 사람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도전과 결단입니다. 아달랴는요 이세벨처럼 죽였습니다. 아무리 권세 있고 등등해 보이고요, 아무리 입을 크게 벌리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우리들을 엇박지를 그럴지라도 마귀는 언제나 우리들의 자녀들을 끌고 나가고 유혹하고 언제나 합의 보게 하고 언제나 뭐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바꿔가면서 우리들을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할 때, 우리가 용기 있는 결단을 할 때,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잘해야 합니다. 추석에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셨을 때 여러분은 공중전, 해장전, 육회, 공군전 이거 2판 4판 다 봤기 때문에 이제 나 하나님 아니면 나는 하나님 살 길이 없습니다,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는 심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배운 거 없는 노예 히브리인들, 이브루라 그래요. 저것들 천박한 것들, 무식한 것들, 히브리인 이브루, 그런 이브루 히브리인들을요 그들이 무슨 군사 훈련을 받아봤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사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것은 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수요가 오히려 가장 적고 연약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몸을 던지는 자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도 얼마나 무서우면 죽으면 죽으리란 말을 다 했겠어요. 그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역사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에서도 에필파네오스가 그랬어요. 성소를 더럽히고 예배를 어렵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 때부터 성경을 다 찢고 그 불에 불태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어요. 바로 왕도 그랬습니다. 이세벨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헤롯 왕도 2살 미만 된 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뭐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말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왠지 사기당하고 멍청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우리는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식도 그냥 내가 살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오르고 우리는 늘 그런 빠꾸도예요. 빠꾸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십자가의 군사로 불렀고, 아키포라는 마부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는 마부였어요. 근데 그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의 군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용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교회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와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힘으로 내 자식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눈이나 감고 죽을까? 내 자식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속수무책이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살려주옵소서. 천국에 가면요 다윗 왕이 이 여호세바 이 공주에게 무릎 꿇고 절했을 것입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내 후손들이 다 씨가 말라서 다 저 이세벨의 딸 아달랴한테 죽었을 텐데 당신이 요아스 핏덩어리를 성전에서 생명 걸고 감춰주고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입혀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잘 영적으로 키워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쓰임받아야 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런 자만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고 별과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의의 면류관 받아서 사도 바울 옆에 앉으시고 예배드리는 천국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저쪽에서 막 박수를 쳤어요. 우리 예수님 만세! 우리 예수님 박수 칩시다.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살아계신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지혜와 모략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십니다. 계시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주시는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십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바람처럼 불처럼 폭포수처럼 생수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을 쓸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복음의 군사로 부른 것은 너희로 고난 받기 위함이라. 그러나 너희들이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너희들이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너희를 십자가의 군사로 믿고 불렀노라. 복음의 군사들이 될지어다. 복음의 군사들이 되면 고난도 받습니다. 힘도 듭니다. 생명도 걸어야 됩니다. 남들 안 할 때 우리도 그냥 그 요아스 왕 같은 거 그냥 생명 걸고 감춰놔야 합니다.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순수한 오직 예수의 복음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금방 끝날 것입니다. 눈 떠보니까 천국입니다. 눈 떠보니까 다윗 왕이 맨발로 걸어 나와서 복음 지키느라고 수고했다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보일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서 두렵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비틀거리고 연약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 끝났다. 이제는 교회는 문 닫는다. 청년들은 교회 오기 싫어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리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은 자손들이 결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를 입고 복음에 무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박수 쳐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만세. 고생 금방 끝날 거예요. 십자가 찬양해야 되는데 이럴 때 십자가 군사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아가 굳세게 싸워라. 승전한 군사들 면류관 받으며 영광의 주와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그냥 예수님 박수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아멘. 아멘. 악한 원수 마귀들은 입을 크게 벌려서 우리를 삼키려고 씨를 말리려고 우리들의 영적인 자녀들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 살리기 프로젝트는 영원히 가속화되어 가동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시록 5장, 계시록 8장에 보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이제 계시록에는 심판이 3개가 있어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바뀔수록 심판은 강력해집니다. 더 무서워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인심판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하늘에서 벌어지느냐, 금향로에 예수 우리 같은 성도들이 여기 오산리 기도원의 추석에도 오고 자식 살리고자 오고 몸 아파서 오고 사기당해서 오고 재판 때문에 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냥 왔지만 주여 주여 기도한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부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향기가 가득 차질 때 드디어 인심판이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꽉 차지 않으면 심판도 없어요. 또 계시록 8장에 보니까 그 인심판에서 나팔심판이 딱 시작하기 전에 금향로에 또 기도가 쫙 성도들이 저들이 나를 괴롭혀요. 원수마귀가 우리 자녀들 괴롭혀요. 하나님 음란한 저런 악한 것들 바알과 신 같은 우상 숭배들 하나님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막 탄원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세상이 정말 힘들어요. 기도하며 그 금향로의 기도가 꽉 차면 드디어 나팔 심판에서 대접 심판으로 하나님이 그래 누가 내 식구들을 건드려 그러고 그냥 막 심판을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우리에게는 상급이요 니네들한텐 뒤지는 날이고 우리는 승리의 날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박수 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교회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심판도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그 재림도 가속화돼요.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다려, 순교자의 숫자가 아직 안 찼어. 순교자도 숫자가 차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차야 돼.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을 백보자 앞에서 이것들아 내가 더 이상 못 참는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계시록에 보니까요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이 원수마귀, 사단, 용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못하도록 막 여자를 공격해요. 그 여자는 그 해산하는 그 고통을 잊고 이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삼키려고 막 하늘에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뭐예요? 초림주 예수님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유다의 잘못, 유다와 그의 아들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씨를 주지 않는 죄를 범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알 신당에 가서 창기들하고 놀아놨어요. 그랬더니 이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이 창기인 척하고 드디어 유다 시아버지한테서 씨를 받아서 예수님의 그 족보를 이어가기 때문에 유다 다말 이 할머니가 없었더라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메시아 그 계획의 프로젝트의 차질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막 전쟁이 이루어져요. 용과 여자가 더불어 싸워요. 여자는 교회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성도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막 싸우다가 지니까 또 바다에 내려와서 해장전이, 공중전에서 패하고 해장전에서 또 패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또 땅으로 도망가니까 이 용이 입에서 그냥 물을 막 품어내면서 이 여자를 삼키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 있으니까 땅이 그냥 입을 벌려가지고 용이 막 물을, SF 영화 같아요, 물을 막 토해낸 것을 땅이 막 삼켜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자는 성도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계시록 12장 17절에서 그래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는요 마귀가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집중 타겟하여 삼키려고 입에서 물을 품고 불을 품고 자기 쫄개들을 이끌고 우리를 엄청 공격할 때 여러분 백마 타고 오실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마에 인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전의 요아스처럼 감춰 놓으십니다. 말씀에 감춰 놓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춰 놓으십니다. 여러분 사명대로 살다 사명대로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정확히 알고 깨달을지어다. 교회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하냐면요, 제가 기도했어요. 1월 달에 여기 집회 와주실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중간에 못한다고 그랬어요. 너무 아파서. 이번 연도에 강대상에서 이렇게 집회하는 거 처음이에요. 저는 그때 1월부터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 집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집회가 된다면 나는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겠습니까? 추석날 오는 성도들과 목사님들과 사명자들과 죄종의 자녀들과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줘야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 자녀들의 소망 오직 예수. 배웠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 모두 한심령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 자녀들도 천국에 하나도 빠짐없이 사돈의 팔정까지도 그 무서운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에만 갈 뿐 아니라 멸류관을 받고 영원히 왕노릇해야 합니다.
길어도 90년, 70년, 그 인생 100세 살면 뭐 하겠습니까? 아파갖고 병원에서 입원하면.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길어도 짧아도 이제 곧 끝나요. 곧 끝나면 그때 두고 보자는 얘기예요. 너희 두려운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갑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여호사밧이 두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요게벳이 3개월 동안 자기 아들 숨길 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3개월만 숨겼겠어요? 3개월 이후가 되면 어린아이들은 남자 울음인지 여자 울음인지 울음소리에서 성별이 구분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감추는 거예요. 그때 요게벳이 그냥 나일강에 풍덩 빠뜨리고, 그냥 법이니까 뭐 남들도 그러니까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요게벳의 신앙을 본받아서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과 드보라가 나왔던 것처럼, 아멘, 갑절의 능력이 말처럼 하나님은 평범한 노예 여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또 반면에 더 있습니까? 여호세바는 공주였습니다. 왕의 딸이었죠. 또 누나였습니다. 왕의 누나였습니다. 요아스 왕의 고모였습니다. 그녀는 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냥 편히 살아도 될 수 있을 만큼 위치와 괜찮았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도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아내로서 그 율법을 지키고 다윗 왕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대적 사명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대표로 오셨고 자녀들 대표로 오셨습니까? 교회 대표로 왔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대표로 왔고 우리의 자녀들 대표로 왔지만, 저는 제가 대한민국 목사님을 대표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저는 언제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목사로서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자녀와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대표로 왔습니까?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도 여러분의 허리에 있는 여러분의 씨들, 후손에 태어나지 않은 그 자녀들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까지 거룩한 남은 자로 보존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여러분들 죽을 때 인생 뭐 있어? 그리고 한 줄 이렇게 눈물 쭉 흘리면서 인생 허무해, 그러고 죽으면 그게 진짜 비참해요. 100살까지 살면 뭐 하겠어요? 우리는 오늘 살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소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봉사하다가 선교지 가서 순교하시기를 소천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소천합니다. 허리 굽고 휠체어 타고 지팡이 짚지 않고 눈이 침침하지 않고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박수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늘이여 열릴지어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여, 모든 교회의 7 촛대와 7 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니 교회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오늘도 바람처럼 불처럼 폭포수처럼 생수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아까는 그 하나님의 심판, 요한계시록 5장 8장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의 기도가 꽉 차야 되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우리와 같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낭망할 때가 있었어요. 기도 안 할 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지는데 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마음 바꿀 것도 아니고 될 일은 되겠지 뭐. 뭐 어차피
어차피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진다면요,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지 뭘 내가 구체적으로 침 튀겨가면서 렐렐렐렐 해갖고 미친 여자 모양 그렇게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줄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그래야 되나 그랬는데, 오늘 기도하다가 포기하신 분들, 오늘 예레미야 27장 18절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이 작정되었을지라도 기도하래요.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 27장 18절에서 만일 너희가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 왕의 궁정과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이들을 바벨론 적국 강대국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이 병 걸렸을 때 15년 더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모든 기물들을 다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어서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것도 있다고 보여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당신의 후손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생겼고 이 모든 기물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나이다. 그랬더니 보통 같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싹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하는데 히스기야는 뭐라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 깐놈가 뭐 내 시대에 일어나지 않고 나만 안 겪으면 괜찮아요. 오만 망발을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왕궁과 성전의 귀한 금으로 만든 그 성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 가기를 원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래요? 너희들은 그리 되지 말도록 뭐래요? 기도하래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심판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두루마리처럼 말린대요. 종이처럼. 어떻게 말릴지 저는 몰라요. 우린 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뭐 불도 내리고 별도 없어지고 뭐 출애굽 사건처럼 막 일어나나 봐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내가 작정을 했다. 이 세상이 끝날 날이 온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너희들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이 살아남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되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포로로 끌려간다, 너희들 회개해라, 그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누구만 안 끌려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만 안 끌려가고 나머지들은 다 끌려가고 우상숭배자들인 뭐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오히려 바벨론 사신이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 끌고 가다가 너는 우리가 보기에 넌 좋은 사람인데 너 우리랑 같이 바벨론으로 가면 우리가 예우해주고 너 고향으로 가서 살고 싶으면 우리가 살도록 해줄게. 여러분,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 무슨 전쟁에 난리를 칠지라도 하나님이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남들은 다 홍수에 떠내려가도 기도한 자들과 그의 가족과 자녀들을 여호와의 날개 안에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하반부는 매우 중요해요. 집에 가서 또 읽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하실지라도 니네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주시기로 작정했을지라도 뭐라 그러냐면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면 에스겔아 일로 와봐. 내가 속이 터져, 제가 편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이 터져서 안 되겠다. 너 산을 향해서 예언해라.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답답하면 에스겔한테 산들을 향하여 예언하고 산들을 향하여 대언하래요. 정말 가슴 답답하고 애절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울었어요. 하나님, 당신 속도 너덜너덜하시고 보통 속상하신 게 아니시네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돌들을 한테 대언하고 산들한테 나무한테 대언하래요. 답답하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아, 내가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진 너희 이스라엘
니네들 때문에 이스라엘, 내가 이방인들 틈에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내 스스로 찾아와야 되겠다. 나는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 때문이 아니야. 내 더럽혀진 이름의 영광을 내가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복주기로 작정했다. 짐승의 숫자가 많게 하고 사람의 숫자가 많게 하고 모든 황폐한 성읍들을 내가 재건할 것인데 나 여호와가 직접 할 것이고 너희를 통해 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한계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빌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머리가 멍청하니까, 우리는 무엇이 우리한테 좋은지 나쁜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한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나 괴롭혀요. 사기당했어요. 내 남편이 바람나서 나가버렸어요. 실직당했어요. 내가 죽을 병 걸렸어요. 내 자식이 저렇게 우울증 걸려갖고 맨날 정신과 약 먹고 공부도 못하고 이게 이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온몸이 아파갖고 지금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소연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거국적이고 정치를 알아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떻게 되라고, 우린 그런 거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나라가 말씀 맡은 대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방법을 아시죠. 방법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결제를 올리면 결제 사인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결제해 주심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 주기로 작정했을지라도 너희는 기도해라. 내가 심판하기로 작정했을지라도 너희는 그리하지 말라고 제발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 주시고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보수하시고 보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무슨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솔직히 조그만 애가 골리앗은 이런데, 그런데 무서운 뭐가 짖는다고, 무서운 뭐가 막 짖잖아요. 그냥 골리앗은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무슨 개 짐승으로 보고 짝대기를 갖고 지금 나 죽이려고 오냐? 내가 너를 오늘 죽여서 네 살을 도륙해서 새 먹이로 준다. 이렇게 시실거리고 웃으며 나왔겠죠. 그런데 어린 다윗은 아마도 무척 무서웠을 거예요. 저처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전한다고 해서 제가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내성적이라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제가 지금 식은땀이 안 날 것 같으세요? 다윗도 골리앗을 때려잡으러 나갈 때 칼도 없고 단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거 휑휑 하는 거 가져가면서 다윗이 나 너 죽일 거야 이러고 나갔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거사, 아마 온 힘을 다해서 아글아글 썼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 틀려요. 골리앗은 다윗 때려잡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다윗의 뱃볼을 한번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와 온 블레셋 군대들과 너희 민족을 다 때려 죽여서 새 밤이 되게 하고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너희 중에 계시는 줄을 내가 증명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내 믿음은 요만큼이죠 뭐. 그러나 기도는 입을 크게 벌려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왔습니다. 새벽에 와서 여기를 삥삥 돌면서, 제가 뭐 원장도 아닌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목사죠, 목사. 그러나 저는 기도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대사다. 나는 십자가 군사다. 나는 면류관을 받았다. 나는 오늘 추석의 강사다. 이 시간의 강사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 이름의 영권을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병들이 나갈지어다. 귀신들이 나갈지어다. 모든 막힌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막 축복하고 몇 시간을 싸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살리 기도에 원에 발을 딛는 자마다 한 심령도 빠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유명한 강사들,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을 현장에서 유튜브로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될지어다. 너희 사명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 많이 할 거예요. 오늘 다 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각 개인의 필요대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생각해서 안 되는 거, 3분 생각해서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지식이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합니다. 생각하고 연구해서 답이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산리 기도원에 와서 주여 죽여, 주여 죽여, 예수 예수,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뭐 남들이 옆에서 저게 미쳤나, 그러거나 말거나요. 어차피 뭐 당신이 내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순간 끝나면 뭐 볼 것도 아닌데 그냥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집회에 와서도 누가 나를 볼값에 눈물이 나오며 바람으로 날리고 이러고 돌아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말지어다. 바람처럼 불처럼 폭포수처럼 생수처럼 성령의 치유하심이 말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말지어다. 너희 교회들이여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이 불을 받으면 내가 무엇을 걱정하려. 스가랴 환상이 있어요. 내 뿔을 막 꺾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적국 악한 원수 마귀, 그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영적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신다는 예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운 자들에게는 용기와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 남자랑 결혼할지 여자랑 결혼할지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이번 추석 오늘 집회에 능력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 받으실 분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죽기 살기로 나와야 돼요.